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14절에서부터 22절까지의 우상의 식탁을 피하라 라고 하는 내용의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14절 말씀을 보시면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라고 되어져 있는데 맨 첫 마디가 뭐냐면 그런즉이에요. 그런즉 피하라. 그런즉 피하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앞에 이야기했던 것들의 연관성의 의미를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는 거죠. 앞에서 어떤 얘기했습니까? 너희가 선줄로 알거든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런 얘기했고, 또 시험 당할 즈음에 하나님이 능히 피할 길을 내어주신다 라고 했던 이 이야기가 사실은 근본적으로는 우상숭배에 관하여 너희가 조심하라는 말씀이었다는 거죠. 우상숭배와 연결할 수 있었던, 연결해야 되는 말씀을 바울이 했던 것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좀 이해할 수 있겠고, 그러면서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함과 같이 하노니 너희는 내가 이르는 말을 스스로 판단해 보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즉 다시 말하면 명확한 지식을 가지고 그리고 이성과 논리를 가지고 너희들이 지금 내가 하는 이야기 잘 생각해 봐. 내가 하는 말이 맞는 말인지 틀린 말인지 너희가 잘 생각해봐 라고 지금 권면을 하는 것인데, 어떤 내용을 말하냐면 16절부터 21절까지의 이야기를 잘 들어보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성만찬 같은 거 하면요, 이제 성찬 같은 것을 하게 되면 그 피를 마시는 것은 그 피에 참여함이 되는 게 맞지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가 포도주를 마시면서 이는 그리스도 예수의 피니라 그러잖아요. 그 피를 마시는 것은 곧 그리스도의 피에 우리가 참여함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것은 그리스도의 몸이니라 라고 떡을 떼어 주잖아요. 그것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맞죠? 우리가 그 떡이 하나이기 때문에 그 떡을 나누어 떼어서 먹는다 하여도 우리가 한 떡에 함께 참여한 자가 되는 것이다.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그러하듯이 이방신의 제단에 참여하는 행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는 것이 아니라 사단에게 하는 것이고, 그리고 악신에게 하는 것이고, 우리 본문에 나온 단어로 본다면 귀신에게 하는 일이 돼버리고 만다라는 거죠. 너희의 그 참여하는 이방인들에게 참여하는, 이방신에게 참여하는 것들이, 그러기에 예수를 믿는 자들이 더욱이 우상 앞에서의 식탁에 함께 참여하지 말 것을 바울이 경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3절 말씀에 바울이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23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그렇죠. 25절에 누구든지 자기 유익을 구하지 말고, 24절에 누구든지 자기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그렇죠, 남의 유익을 구하라. 그러니까 바울은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말해요. 자유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선택해서 어떤 것이든 참여할 수 있고 그것을 할 수 있는데, 행할 수 있는데, 그런데 한 가지의 기준을 가지고 실행하라는 거죠. 한 가지의 기준. 그것을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기 유익이 아니라 남의 유익을 기준으로 해서 너희가 살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죄들은 사실은 자기 유익을 구하다가 범하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죄의 속성들을 잘 생각해 보세요. 죄라고 하는 것이 내 유익을 구하려다가 범하게 되는 게 대부분 죄예요. 죄의 속성이 자기 사랑, 자기 연민, 그리고 자기 이익 안에서 죄를 짓게 되잖아요. 우리가 한꺼풀을 까고 들어가 보면 우리가 지었던, 우리가 범했던 모든 죄의 본질은 자기 자랑에 닿아져 있을 거예요. 자기 자랑에. 자기 만족을 위해서 내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다투게 되는 거죠. 이거 내 돈인데? 이거 내 이익인데? 내 만족인데? 이걸 너가 건드려? 거기서 다툼이 일어나는 거죠. 거기서 싸우게 되고 죽이고, 겉으로만 죽이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 안에서도 살인을 저지르고 남을 미워하면서 살인을 저지르고 미워하고 질투하는 이 모든 자범죄들, 그 뿌리로 들어가 보면, 뿌리를 캐고 캐보면 반드시 인간은 자기 이익과 마주하게 되어져 있어요. 그 자기 이익은 결국에는 자기 사랑과 마주하게 되어져 있어요. 안 그럴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어요. 단 한 사람도 없어요. 모두가 다. 저는 심지어 우리가 이게 주변에서 기부를 많이 하시잖아요. 기부를 많이 하고 또 자선 단체들이 세워져서 봉사의 일을 오래 할지라도 그 속에 도사리고 있는 명예의 욕심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요. 명예의 욕심, 안목의 자랑, 그리고 이생의 자랑이라고 하는 그 자기 사랑의 미혹의 죄들이 우리 안에 도사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 우리의 아무리 선한 행동을 우리가 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많은 금액으로 우리가 기부를 어느 단체에 한다 할지라도 그 속에 도사리고 있는 우리의 죄성, 나의 깊은 내면에 있는 죄성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자기 만족을 구할 때, 자기 이익을 구할 때, 바울이 그거 알고 있었단 말이죠. 그러기에 자기 유익이 아니라 남의 유익을 먼저 구하라. 다윗은 뭐라 그랬냐면 자신이 태중에 있을 때부터 죄인이라고 말했단 말이죠. 태중에 있을 때. 바울도 자기 안에 있었던 이 죄의 싹이 늘 돋아나고 있고 그 싹이 자라서 나무가 되고 열매가 되는 것을 바울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바울도 힘들게 살아가고 있어요. 자기의 죄와 더불어서. 그래서 날마다 죽노라라고 말하는 이유가 그런 이유예요. 그런 이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할 때 드러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 있죠. 하나님의 영광은 남의 유익과 타인의 이익을 위해서 우리가 거절되고 낮아지고 죽어지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더라.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내가 되고 싶다? 라고 한다면 내 거를 먼저 포기하는 것들을 배워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신뢰로 지금 몇 가지를 얘기해 주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시장에서 파는 거 그거 묻지 말고 먹으라는 거예요. 신앙 양심을 위해서 묻지 말고 먹으라. 이 떡 어디서 가져온 떡이에요? 이거 저기 옆에 있는 사거리 산땅에서 갖고 온 떡 아니에요? 라고 묻는다면, 그러니까 물을 수 있어요. 그런데 묻는다면, 자, 그 질문은 나를 위한 질문이에요? 그 파는 상인을 위한 질문이에요? 나를 위한 질문이잖아요. 나를 위한 질문. 그 떡이 어디서 떼어다가 어떻게 파는지 그거 묻지 말라는 거죠. 묻지 말고 먹으라. 근데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은요, 지금 이 시대에 물건이 상하거나 이렇게 변질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유통 과정, 유통상의 일들, 뭐 변했거나 상했거나 그런 거를 묻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그 시대의 신앙 양심을 위해서, 워낙에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는요, 이방신이 가득했던 도시거든요. 이방의 신들이. 그러니까는 사실은 어디 하나 걸리지 않고 왔을 떡이 없어요. 어디 하나 걸리지 않고 시장에 나오지 않았을 물건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물건 파는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그 사람 팔아야지 하루 먹고 살 거 아닙니까? 그것을 위해서 그거 묻지 말고 그냥 먹으라는 거예요. 더욱이 바울은 뭐라고 조언하고 있습니까? 그것조차도 감사함으로 먹으라. 감사함으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감사함으로 먹으라. 그런데 오늘 말씀에도 먹지 말아야 할 때를 한 번 더 언급하고 있지요. 먹지 말아야 할 때가 언제예요? 이것이 우상에게 바쳐졌던 제물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서 알게 했을 때, 물건을 파는 자든 아니면 누군가 초대해서 음식을 대접하려고 하는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먼저 했을 때, 그때는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때는. 왜요? 우리가 자유함으로 먹을 수 있어요. 우리는 상관없어요. 그런데 왜냐하면 29절 때문에 그래요. 29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30절도 같이 읽어봐요.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그렇죠. 비방을 받는단 말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 사람들이 판단한다는 거예요. 판단한다는 거예요. 비판한다는 거예요. 앞에서 이야기는 그렇게 했지만,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인데 이거 먹네? 이거 시장에서 가져와서 이거 얼마 전에 누구한 어떤 상당에 가져 드렸다는 것을 내가 얘기했는데 이 사람이 그거 먹네? 우리는 먹을 수 있다고요. 감사함과 자유함을 가지고 우리의 양심이 먹을 수 있는데, 그런데 우리의 그 감사하는 그 마음들이, 자유의 마음이 남의 양심으로 인해서 판단받는다는 거죠. 비방받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혜롭게 그러한 상황 속에서는 먹지 말아라. 먹지 말아라. 또 우리가 이 말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남의 시선에 눈치를 두라는 뜻이 아닙니다. 또 역시 남의 시선에 눈치를 두지 말라는, 눈치 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과감하고 담대하게, 그러나 우리 자신이 자유할 수 있는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의 태도를 가지라고 하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면서 바울은 우리에게 도전과 메시지를, 좋은 아주 귀한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죠. 31절부터 33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유익을 구하여. 아멘. 이것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먹고 마시는 모든 것에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중심으로 살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이렇게 살아가면 신앙생활 끝나는 겁니다. 그렇죠? 예,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이 그의 생애의 가장 중심의 자리에 놓여져 있는 삶을 살아갈 때 돈을 버는 것도, 내가 오늘 학업을 하는 것도, 내가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것도, 나의 생애의 목적조차도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그 중심에 내가 놓여져 있을 때, 그것에 몸부림치며 살아갈 때 여러분 신앙생활 끝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둔 중심의 성도가 과연 세상 일에 휘둘리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의 시험에 그의 믿음이 좌우되겠느냐라는 거죠. 그럴 수 없다. 그러면서 바울은요, 유대인이나 헬라인 그리고 교회 앞에 뭐 하는 자가 되지 말라고요?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 이 거치다라는 말은 헬라어 단어의 의미는 부딪히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쿵 하고 부딪히지 말라. 그리고 비틀거리게 하지 말아라. 똑바로 가는 사람을 툭 건드려가지고 비틀거리게 하지 말라. 그리고 신호를 위반하지 말라.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영어에서는 offense라고 이제 하는 단어를 썼는데 공격이란 단어입니다. 공격하다. 공격하지 말라는 의미죠. 그러니까 교회를 공격하는 자가 되지 말라. 사람들을 행함이든 말을 가지고든 그 사람을 공격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을 할 때 제어하지 못하고 이렇게 좀 강한 어조로 이렇게 공격스러운 사람들이 간혹 있지요. 간혹 있어요. 근데 혹시 나에게도 그러한 태도가 있다면 우리가 고쳐야 되는 거거든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공격하는 자 되지 말라. 거치는 자 되지 말라. 사람에게든 이방인에게든 그리고 교회에든. 그렇죠? 교회는 말할 것도 없는 거죠. 내 말씨나 태도가 공격적이었거나 고압적이었거나 그런 태도가 있다면 그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없잖아요. 바울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면서 오히려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해라라고 말합니다. 이게 가능한 일이에요? 모든 사람을 모든 일에 기쁘게 하라? 이게 가능할까? 그래서 바울은 나와 같이 기쁘게 하라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바울은 이러한 삶을 살아가려고 애쓰고 있던 사람인 거예요. 그러면서 나를 본받으라. 마지막 11장 1절 말씀에 기쁨을 통해서 더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복음의 기회를 그들에게 주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생활은 어떻습니까? 우리 어제 어떻게 사셨어요?
또 오늘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가 사람에게 눈치 봐야 되겠습니까? 또 어떤 말씀은 이런 말씀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랴, 사람을 기쁘시게. 그런 논리로 받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 말씀 하는 게 아니에요.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그 사람의 영혼의 복음의 기회를 위해서 그 사람을 기쁘게 하라는 거죠.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구원과 복음이 닿을 수 있도록 우리의 삶에 열심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생활과 삶 속에, 그리고 우리 기쁨의 교회의 사역 속에 영혼을 위한 섬김과 기쁨이 넘쳐남으로 말미암아 많은 영혼들이 구원과 복음에 닿을 수 있는 이 놀라운 사역에 쓰임받는 모든 지체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